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수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합독합시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지요.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요.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요. 목요일에 전폭적인 사역을 수행하시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신문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운명하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음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은 다윗 임금 때부터 정치와 종교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불렀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장소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 모리아 산이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지정하셔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겠는데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된 것을 다윗이 돈으로 사가지고 그것을 성소로 삼아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장에 나오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타작마당 그것을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에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못한 그런 떡을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요.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절기를 지키겠고요. 그리고 수장절, 이것이 이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의 사역도 3번 있는데 그 3번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6월절이면은 항상 그 순례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순례가 마지막 순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예수님도 이번이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길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셨다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감람산길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게끔 지시를 하시죠.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 이 벳바게라는 장소라 지금의 사진으로 보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동서남북을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이쯤 맞겠죠. 이 감람산. 그래서 맞은편 마을, 이 벳바게나 아니면은 이 베다니 쪽이 되겠는데 아마 이 벳바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가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온산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고 여기가 기드론 시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나귀가 매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내줄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을 고난의 여정을 거치셨는데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자기의 나귀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일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다락방,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다락방을 잘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락방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락방을 제공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 시신을 매장하는 매장지가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하도록 그렇게 한 것, 다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과연 내 것을 또 혹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또 주님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는 겁니다. 안장처럼 이렇게 얹는 거죠. 예수님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았어요. 펼쳤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게 됩니다. 7절 8절에 나오죠. 7절 8절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종려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나라를 빼앗겼죠. 지금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식민지로 백성으로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구세주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마 정부에서 해방될 것이고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들의 기대감을 가지고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랬어요. 속량할 자.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함을 줄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구세주로 알고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내쫓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시온 딸에게, 이 시온 딸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들, 시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군말을 타고 아주 피 묻은 깃발을 나부끼면서 그렇게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아주 평화롭게 입성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선지자의 글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시온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어떻게 부릅니까? 호산나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한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세주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구세주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그런 구세주로 기대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갈망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시편 1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산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바로 이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그 호산나의 외침을 지금 군중들이 했던 겁니다. 환호를 하면서 외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뜨겁게 환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십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전혀 대항을 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칼을 휘두르면서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왜 로마 정부와 항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서 오셨는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핀찬을 주는 거죠. 왕이긴 왕인데 네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며 자신의 진리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구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따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나라에 속한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초림의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의 때는 주님은 영광 가운데 그대로 오시고 이제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광의 몸의 형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에 성전은 온통 난리였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제물에 쓸 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장사꾼들은 팔고 또 제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흥정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처럼 그렇게 아주 요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드시지요. 그리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일반 경제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달랐어요. 일반 생활 속에서 쓰는 돈은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그런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쓸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란스러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마당에서 재물을 파는 것을 용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들 나름대로 성경적인 뒷받침을 갖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멀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버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실물을 가지고 같이 못하면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서 드려라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장사치들하고 결탁을 맺어서 성전 안에까지 장터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이권을 챙기니까 장사꾼들은 비싼 값으로 팔아서 일부분을 종교지도자에게 그것을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제 값으로 팔지 않고 비싼 값으로 팔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정성 들여가지고 키운 실물을 가지고 오면은 트집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래서 재물로 못 써.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정성 들여 가져온 재물은 트집 잡아서 재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마당에서 파는 것은 비싼 값으로 팔리는데 형편없는 것도 다 합격품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길러온 것을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사가지고 합격품 도장 맞은 거 그거 가지고 재물을 드린 거예요. 이거 그건 강도질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가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난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는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데 뒤에서는 가증스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이권을 탐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듯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던 3년 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행사하셨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똑같이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켜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채찍을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성전에서 채찍 휘둘렀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야단을 쳐도 저 사람 저 시기결쟁이다. 화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안에서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해요. 그걸 아주 바자회를 한다느니 그럴듯한 그런 명분들을 내세우는데 거기만에 이권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외형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했던 이 교회는 건물도 없는 열악한 가정교회였겠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은 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뜻밖의 헤어져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아버지 집이고 오늘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니까 아버지 집이 아니다.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은 다 아버지 집이에요. 교회가 뭐 열악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든지 어디서 세를 얻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 있게 교회를 짓든지 간에 아무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아니라 목사교회, 장로교회, 집사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떤 것입니까?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민의 집.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 극히 꺼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는데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랑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서원을 드리는데 때마침 거기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바울이 데려온 건 아닌데요.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곤란하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성전에 오긴 하는데 성전 마당에만 오는 거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를 드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유대인들끼리만 지었습니까? 아니죠.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두로죠. 두로 임금이 히람이죠. 두로 임금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적에 히브리인 유대인들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또 두로 사람도 그발 사람도 함께 모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열왕기상 41장에 보면은 8장 41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이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모든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들과 달리 성전은 만민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눈이 멀거나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만인의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회에서 대우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전이 아닌 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도 부자는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돼서는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교회 직급을 나눠가지고 사제 그룹 그리고 일반 그룹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권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제만 특별한 계층 나머지는 다 일반 계층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모든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평등하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님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죠. 그래서 질서 유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질서 있게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교회의 질서를 어기거나 또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흉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내쫓을 그런 의무들이 당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많으면 힘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주님께 다 맡기고 분쟁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바울 사도님께서는 내쫓으라는 말씀과 함께 떠나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서 내쫓아야 되지만은 내쫓을 힘이 없을 경우에는 조용히 나오는 것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만인의 집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 치졸한 정치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헛된 욕망을 품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죠.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러죠. 모여서 은혜로운 모임이 돼야 되는데 서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정치 노름하는 거예요. 누구 몰아내자, 누구 없애자, 우리 힘이 더 커야 된다. 그런 모임들은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무리들로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허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 겸손한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한우했던 그들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 성전에, 우리의 마음성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고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욕심들을 다 버리고 또 내 생각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께서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순환 주간에 우리 주님의 한 주간 사역을 묵상하면서 이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정가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